40절에서 41절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을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소경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있느니라. 눈 뜨고서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 주님이 경고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소경은 안 보이니까 죄를 칠래 칠 수가 없어. 어떤 죄? 눈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어떤 사람이 죄를 안 짓습니까? 성경을 탐독하고 말씀 앞에서 겸손히 고개 숙이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내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나를 다스려 달라고 스스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죄를 안 짓느냐? 죄가 있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죄 있는 자는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누가 죄를 안 짓습니까?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자. 자신의 인생길에 있어서 자신을 돌보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과 동석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리를 얼른 피우고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왜 예수님은 너희가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했는가? 여러분, 결국은 나에 대해서 더 잘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이 문제인가? 나라는 이 존재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다 드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제대로 드렸는지 아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드렸는지 아니면 가식적인 믿음으로 드렸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정말 당신 앞에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과연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분명히 쌓아둔 것이 있습니다. 기도로 쌓았고 말씀으로 쌓았고 여러분 정성으로 쌓았고 헌금으로 쌓였는데 과연 하나님 걸 도둑지 아니하고 내 것 네 것 구별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쌓은 것이 진실되게 쌓였는지 거짓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쌓였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맡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직분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직분을 감당하라고 목자를 통해서 직분을 받았는데 그 맡은 바 직분, 청직의 소명을 잘 감당했는가? 내가 부서장으로 세웠으면 부서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는가? 집사는 집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전도자는 전도자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목자는 목사로 소명과 사명을 잘 직분을 감당했는지
또한 회개하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번제, 즉 예배를 드렸는데 빠지진 않았는지, 예배를 소홀히 하진 않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정성은 내가 가지고서 조금이나마 양심껏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지. 그러니까 정성이 문제입니다. 정성이 없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줄 알았어요. 신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졸지는 않았는지, 신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핸드폰을 쪼작거리면서 여기저기서 무서움을 하면서 연락이 올 때 예배 드리면서도 앉아서 핸드폰 누르고 앉아있어. 여러분 주님 다 아셔요. 전사를 통해서 다 앉아있는 자세, 집에서 무언 것까지도 다, 이불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어. 밥 먹다가 신경질 부리고 반찬 투정하는 것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생명록에 다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야고보서 5장 2절에 재물을 쌓았고 하나님 앞에 옷은 좀 먹었고 금과 은은 녹슬지 않았는지. 금과 은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두 번째 실버의 믿음으로 살았는지, 브론즈의 믿음으로 살았는지, 동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나는 값이 나가지 않은 세상을 대충 내 뜻과 내 방식과 물질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정말 더러운 옷을 입고 추접하게 앉아서 그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아니한지. 재물에 마음이 잡혀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질 않았는지. 물욕과 탐욕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거룩한 믿음으로 살으라고 하나님 부탁하고 예수님 부탁했건만, 여러분 내 생활이 어려워서, 내 환경이 그랬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홀히 했는지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히 두면 안 됩니다. 다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었으면 건강을 주신 그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헌금이 있어야 되고 소재 예물이 있어야 돼요. 자신만 위해서 살았으니 안 될 때는 하나님 뭐가 부족하네요, 무저 부족하네요, 몸이 뭐 콩팥이 한쪽이 망가졌네요, 간이 망가졌네요, 어디가 망가졌네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비웃어. 야, 이 믿음 없는 녀석아, 그러죠. 결국은 당신 소유에 넉넉한 것만 취하려고 그랬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신뢰받음하고 하나님이 인정받을 만한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병든 양이다 그래요. 양은 양인데 믿음이 병이 들은 거야. 신앙이 병이 들은 거야. 생각이 병이 들은 거야. 자기의 정성이 병이 들었고 자기의 뜻이 병이 들었고 자기의 행동이 병이 들은 거야. 똑같이 밥을 3끼 먹어도 병든 양이란 얘기예요.
갈라디아 6장 3절에 보면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아는 자신을 속이는 자는 아니지. 자기는 잘 믿고 있다 이게야. 자기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지금 대화도 나눈다는 거야.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야. 착각 속에 빠지고 있는 거야. 자기 생각뿐인 거야. 착각의 믿음이라고 그래. 그거 보고. 그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냐? 병든 양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아는 착각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 여러분, 분명히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줄 믿습니다. 결국은 왜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 멋대로 입에서 구슬 굴리듯이 왜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찬양보다 세속적인 거에 더 길이 들여져 있어서, 세상 삶에 길이 들여져 있으니까 여러분, 결국은 내 생각이 주님의 뜻,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오판이죠. 그냥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섰고 하나님보다 앞섰고 말씀보다 앞섰으니 하나님이 사랑을 존재의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보다, 생각보다, 자기의 뜻보다 여러분, 자기의 논리를 더 주장하고 자기의 철학을 더 주장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도 외면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나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바울은 조심하라 그랬어요. 신앙이 한번 미끄럼 타기 시작하면요,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 끝이 없어요. 그러나 밑에서 다시 올라가려면 여러분, 새싹이 돋듯이, 새싹이 돋아서 자라듯이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딘지 몰라요. 자기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집시다. 결국 나는 말씀 앞에 견주어 보면 잘못된 신앙을 나는 지금 질주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기도가 없는데 어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것이고, 내가 기도가 없는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이름 숫자를 부르면서 여러분 나를 향하여 중보기도를 해 주실까? 나의 축복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도 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 듣고서 하루 종일 눈물만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가? 죄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했는데,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잘한 줄 알았는데 목사님 설교 방송을 듣고 보니까 정말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정말 바울이 얘기한 괴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깨우쳐 해서 고맙다고 오늘 아까 방송을 듣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 방송이 정말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제 설교 방송을 들으면서 은혜가 돼가지고 그 말씀의 깊은 내용을 다 기록하면서 하루 종일 일터에서 핸드폰에 내 설교 방송이 수백 편이니까 4시 반을 꽂고서 계속 말씀 들으면서 이런대.
사고가 안 일어난대. 그 잦은 사고가 많이 사업장에 일어났는데 사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 말씀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는데 나는 여태까지 30년 예수를 믿었어도 헛것의 믿음을 가지고 난 살았더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용서하는, 구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번씩 전화 와. 어떨 때는 1번씩 전화, 애국에서. 여러분, 결국은 내 신앙의 문제지만 여러분, 제대로 된 기도 생활, 회개 생활, 제대로 된 신앙의 경건 생활이 묻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고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었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되고 더 복을 받고 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성도가 돼야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믿음 1mm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맨날 1mm커녕 거꾸로 1mm가 줄어들으니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고 어찌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사업장 위해서 내가 다니는 직장 위해서 주님이 중보기도 해주겠냐는 얘기예요. 믿음이 올라가도 시원찮은 판국에 주님은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믿음이 하루에 1mm라도 올라가기만 원해.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위에는 나는 아무것도 갖지 말았어요. 예수를 믿었으면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것도 빚을 짓는 자가 되지 않아야 돼. 주님의 첫사랑의 믿음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처음에 나와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며 하나님 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세리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해요. 무릎 꿇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까? 그런 첫사랑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서 3장 14절에 인내와 용기 위에 사랑을 더할 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랬어요. 사랑의 온전한 띠를 맬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끝까지 그 은혜를, 은혜의 줄을 생명줄이라고 생각하면서 놓지 말아야 돼.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요 세상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세상의 물질이 다 내 것 같이 보입니다. 취하려는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내 것이 됩니까? 한 달 봉급 타봐야 이틀 3일도 안 돼서 100만 원 월급이 쑥 나가버려. 내 것이 어디 있어? 물질은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보관한 것밖에 없는데 내 지갑 속에 잠시 너 보관하고만 있거라. 그래봐 2, 3일, 5일, 일주일 되면 싹 다 나가버린 거야. 맨날 빚진 자의 모습을 사는 거야. 여호와께서 뭐라 했어요? 네가 아무리 수고해봐라. 네 호주머니는 텅텅 빌 것이요. 너희 지갑은 메마를 것이요. 남는 게 없어요. 뭐가 남습니까? 병든 몸, 병든 몸,
병든 몸만 남아있는 것뿐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디모데는 돌아볼 것이 없는지 살펴볼 줄 아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돌아볼 것이 없는지, 내 가정에 소홀히 어찌는 아니하는가, 내가 가정을 놓고 기도하지는 않았는가, 내 자식과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기도가 소홀히는 하지 않는지, 아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은 소홀함이 있지는 아니하는지,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내 자식보다 사업에 더 열중하지는 않았는지,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알아야지. 성경은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차선인지를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가정이 먼저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도 가정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도 잘못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또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 보면 나는 절제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볼 줄 알라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절제 생활이 없습니까? 바깥에 돌아다니니까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는 거야. 자기 자가용을 아끼는 사람은 자가용 어디 기스가 있나, 마누라 쳐다보는 것보다, 마누라 얼굴 보는 것보다 자동차 기스는 것을 더 귀중히 여겨갖고 자동차를 아주 광택으로 깨끗하게 그냥 반들반들 닦고, 마누라 얼굴에 좀 때 묻은 거 닦아주면 어때? 자동차를 더 닦아주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잔뜩 꺼내 지금 보니까. 응?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모르는 거야. 응? 그러나 당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여러분 자기의 자신을 돌보면서 더러운 거 있는지 없는지 주님 앞에 제단에 나와서 회개하고 묻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깨끗이 청소할 줄 알아야 돼. 영혼에 때 묻은 것을 자동차 닦는 것보다, 유리창 닦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 알고 지나가야 돼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손해본 자는 하나님이 보상해 줍니다.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시간을 뺏겼다? 기도생활하는데 시간 뺏겨 안 뺏겨요? 뺏겨요. 기도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실까? 주님과 예수님은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아요. 왜 손해를 보느냐? 기도생활보다 교회생활보다 사회생활에 열심히 사니까. 그래, 열심히 거기 가서 일해라. 니들은 나보다 돈 버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해라. 주님이 관심 받게. 개밥에 도토리지. 개밥상에 도토리 올려놔봐. 입안에 집어넣었다 꺼냈다 뱅글뱅글 돌리기만 하지. 주님도 관심을 안 둬요. 절대로 주의 일하고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시간에 11조를 드린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보상하고 예수님이 보상해 주지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손해보지 않게 하느냐? 따습니다. 하나님은 손해보험 회장이시다.
예수님은 손해보험의 사장님이시라. 아니, 우리는 보험회사 다니지만 아니 회장님 밑에 있고 사장님 밑에 있는데 손해볼 게 뭐가 있어? 그가 다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 자동차가 달려도 앞에 지나가도 들이받지 않아. 차가 비키지. 왜? 절대 하나님은 손해보기 안 해. 돈이 없어? 하나님은 세계적인 글로벌 뱅크의 회장님인 줄 믿습니다. 글로벌 뱅크의 회장님이 하나님이시. 글로벌 뱅크의 사장님이 예수님이시고. 뭘 걱정해? 돈 없으면 달라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은행 좀 키 좀 열으셔서 조금 좀 주시오. 기도 안 하니까 그래 네 거 여기다 보관하고 있을게. 썩진 않을 것이다. 보관만 해놓는 거야. 가지가지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도 은행 문을 열지도 못하고 그냥 돈만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 불쌍한 인간들아. 기도가 없으니 달라는 기도가 없고 매달리는 기도가 없고 쓰겠다는 기도가 없고 기도의 육과 원칙 조건이 맞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기독교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영적 신성은 우리가 복보다도 더 강하고 또한 사랑보다도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날쌘 검이요 화살촉보다 더 예리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할 줄 알아야 돼요. 축복의 교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혜가 다른 교회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축복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은혜가 넘치고 흘러넘치는 게 아니란 얘기. 은혜가 갈급한 세상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담비가 충만한 교회, 축복의 교회입니다. 병든 자가 와도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교회, 축복의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은 바벨론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보다 빵으로 만든 죽이나 먹으려는 거지 같은 그런 동정심,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구하려고 오는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입에서는 보기에는 안 됐다라고 여러분 혀를 차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예배당에 오면 교회에 오면 여러분 은혜의 시대에 처져 있으니 말씀의 은혜가 되니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갈급함을 해구는 놀라운 축복을 맞이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것은 여러분 사운드 오브 뮤직 같은 아름다운 음악의 소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찬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고 감사가 넘치는 말씀이 찬양이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이 문제이고 신앙의 수준이 나는 어느 만큼 내가 잘하고 있는가. 머리털이 자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조그맣게 자랍니다. 콩나물에 물을 줘도
콩나물이 언제 자랐는지 모르게 쑥쑥 자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 집에서 항상 콩나물에 물을 줬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만 되면 콩나물이 푹푹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염색을 했어도 일주일만 지나면 벌써 희끗희끗 나와요. 내버려 두세요. 머리가 하얗게 올라오면은 복 받았기 때문에. 팥뿌리도 하얘질 때가 왕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담아내기가, 양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난 미국 가서 이번에 24일 집회하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교민들이 머리가 다 팥뿌리들이 이렇게 많아. 믿음이 영그럽구나. 근데 한국에 보면 다 머리가 까매. 80먹은 할머니나 90먹은 할머니나 95먹은 할아버지도 다 전부 다 까매. 믿음이 아직도 영글지 않았어. 믿음이나 있으면 괜찮아. 또 그것도. 미국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 눈발이 그냥 신눈이 내리네. 노래도 있잖아요. 신눈이 내릴 때 교회의 종소리. 은혜가 넘쳐. 머리가 하얀 사람들 보면 은혜가 넘쳐. 여러분, 이 축복의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후진격형의 믿음이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선진국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내 믿음이 후진국의 믿음이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물질은 선진국인데 균형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은혜에 젖어 살면은 깨달을 게 있습니다. 왜 나는 고난이 지금 끊어지지 않고 가난이 끊어지지 않고 고통과 환난이 끊어지지 않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욥기서 13장 12절에 욥이 친구들이 있어요. 제 같은 속담에 이렇게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은 새 같은 인생길입니다. 쟤는 바람만 불면 날아갑니다. 성령바람 불으면 쟤는 날아가요. 쟤가 뭡니까? 죄의 흔적이야. 내 앞에 죄의 흔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바람을 날려야지. 깨끗하게 날려야지. 고난의 죄를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가난의 죄를 날리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환난, 질병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종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웃의 종교가 되고 국가적인 종교가 되어야 되고 월드의 종교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더라도 은혜가 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씨앗이 되어서 싹이 틀 수 있는 능력의 말씀에 교회를 성도들이 찾아가야 한 주간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의 양식이 되어 내가 충만한 믿음을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교회를 찾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결론입니다. 항상 교회는 먼저 온 성도들은 나중에 들어온 성도들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감싸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지만 세상이 들려와
세상의 세평에 우리가 논하지 아니하는 구별된 믿음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세평. 크리스찬대로의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 처져 계시대요. 말씀이 떠나면 내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떠나면, 은혜가 떠나면 주님이 안 보여. 성령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여. 내가 보이는 거예요. 법궤가 무색한 거예요. 세상은 도덕적 다수들과 같이 가깝게 지낼 수가 있고, 조금 돈이 있고 조금 명성이 있고 좀 윗사람이 있으면 굽실굽실하는 게 인간사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은혜의 근처를 가기를 거부합니다. 은혜의 옥토밭을 여러분 그곳에 가서 씨를 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에 풍기는 냄새만 쫓고 세상의 돈 냄새를 찾으러 다니는 여러분 늑대가 먹을 고깃거리 냄새 맡는 그 옷을만 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돈 냄새만 쫓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인생길의 마지막 길에 가서 죽음의 두 글자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가져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빈 가방 들고 갈 뿐입니다. 돈 1원짜리나 못 갖고 갑니다. 1원짜리. 100원짜리도 못 가져갑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내 앞에, 당신 앞에 인생의 조문객들이 찾아올 날이 멀지 않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엄숙하고 눈물 많고 참 좋았는데, 착했는데, 어지렀는데, 잘 믿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생의 조문객 앞에서 무슨 말이 필요했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것을. 내 교회를 봅시다. 내 교회는 마지막 때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의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가? 이 마지막 시대에 내 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나에게 던지고 있는가? 내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웃음과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얼마나 나에게 안겨주고 나의 조문객들이 나를 향하여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마지막 길에 관 속에 들어가고 많은 조문객들이 오지만 꽃향기도 나지 않는 하얀 꽃 앞에서 내가 목이 타더라도 기운이 없어 물을 먹지도 못하고, 내가 배가 고파서 달라고 해도 알아듣는 자가 없고, 나를 일으켜달라고 속으로는 기도하고 영이 숨쉬어서 말을 하지만 알아듣는 자가 없고 일으킬 자가 하나 없고 자식 새끼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는 인생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의 자리에 앉아 자신의 본 모습을, 본향의 모습을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시 한번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은 문화의 전쟁터입니다.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믿는 자들도 세속적이고 도덕적 우월감이 만연된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는 선을 위해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내 가슴에 양심이 거꾸로 베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울 같은 믿음을 주시고 인본주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속성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며 행위의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도 하나님도 기뻐하는 은혜의 믿음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다시 한번 자신을 양심을 바라볼 수 있는 두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